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의 정석 시리즈, 마치 캠페인처럼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신앙이 성장하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신앙의 관심과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 신앙의 관심과 중심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사실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가고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항상 예배의 분위기, 장소, 환경이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환경, 다른 사람이 나의 예배를 흔들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건강하다는 것은 문제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에 힘과 균형이 생겨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조화로워져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관심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기본기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웬만한 사단의 괴계와 시험과 또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건함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훈련에 이어서 오늘 신앙의 정석 세 번째 시간 교제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복감이죠. 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해석되고 설명된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가? 그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도 자존감도. 그게 확인될 때 우리는 매우 만족스러워하죠. 근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남이 어려워지고 비대면이 계속되자 이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타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2, 3년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MBTI가 다시 막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떤 진단 도구, 심리 측정 도구를 통해서라도 난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어려워진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관계의 기쁨도 또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사라져가고 있고 외로움과 우울함, 답답함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사회는 10명 중 6명이 외롭다고 우울하다고 그것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런데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2명 중 1명이 심리적인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어요.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까지도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 관계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서로가 너무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에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3,000명씩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중엔 예수님 잡아 죽여라 앞장섰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 같은 저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제가 될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분이나 경제적인 상태, 나이와 성별, 자라온 환경과 배경, 믿음의 정도까지, 그리고 믿음의 정도까지 너무 달랐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거나 원수된 사람들까지 함께 있었어요. 교제가 불가능한 곳이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영향을 준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따라서 분열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믿음을 준 사람들 때문에 분열됐다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사랑하고 교회에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분열했습니다. 이처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 그런 장애물로 가득 찬 곳이 사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뿌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내가 살려고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이에요.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교제를 일으키고 하나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 서로가. 이것이 세상 속에서 발견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유일함이었습니다. 최고의 강점이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 되기 시작하고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사랑을 보면서 자신의 권력과 물질 다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땅굴 속을 파고 들어갈지라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신비죠. 교회는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서로가 한 몸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관계와 교제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처음부터 부여받은 존재가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중반부쯤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몸을 고르게 하시는 분이셔요. 지체들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그들을 고르게 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오르지 못하면 탈락시키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높여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차이점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골고루 짜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겐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교제와 친밀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쏟아부어 주셨어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 후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분쟁이 없게 하셨어요. 고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차이점을 들춰내는 건 여러분 우리의 죄성인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죠. 서로 같이 돌봐라. 서로 같이 돌봐라. 교제와 위로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늘 부담스럽고 지치고 소진될 것 같죠. 받는 사람들은 받아도 받는 건 끝이 없잖아요. 늘 오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길을 여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같이 돌봐라.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서로 같이 돌보면 나를 돌봐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쉽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해준 것이었구나.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가 차오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기에 십자가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또 서로 같이 돌보면 알게 됩니다. 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집니다. 다른 성도에게 기쁨이 생기면 나도 즐거워집니다. 신비죠. 그래서 서로 같이 돌보라고 하십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고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조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린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데 어떻게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숱한 장애물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친밀함,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서로가 같이 돌봐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서로에게 믿음의 가족이 절실합니다. 물론 교회 현실을 살펴보면 성도 간의 교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우리 같이 그냥 인정해요. 넘어서기 위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교제의 한계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웃으며 인사하는 안녕하세요의 관계에 머물렀죠. 우리 매주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매주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웃으세요. 저분은 근심도 없나 봐 할 정도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잠깐 한 2, 3주 안녕하세요. 그게 만남의 전부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만남이 깊어지지 못하니 만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 내가 정말 속마음을 꺼내도 되는지 자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만 해요. 종교적인 언어의 나열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교회 관계의 커다란 한계는 이 피상성입니다. 겉모습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결과 만남이 힘을 잃죠. 때로는 세상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보다도 친밀함이 없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거나 위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너무 괴롭죠. 교회에 오는 게 피곤해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 입은 경우도 많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제에서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내가 원하는 위로를 해주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불평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한두 사람이 크게 불평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다 기준을 말하는 악역을 맡고 싶지 않거든요. 어차피 깊이 교제할 것도 아닌데 매주 안녕하세요의 관계인데 모른 척하지 뭐.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결국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새가족과 초신자여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다니셨고 만났는데 정말 그분을 아십니까? 사실 한 주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때로는 은혜롭게 샬롬. 오래 다녔어도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배우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한 몸이라 말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지원해주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길 원하시는 삶의 변화와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가족과의 진실한 교제와 그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숙제와 부담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서로 같이 돌보는 성경의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되길 원하고 계셔요.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성경적 교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죠. 성경의 교제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의 교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원수된 사람도 모였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하나 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고 교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했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만나도 이야기의 중심은 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관심, 세상의 소원, 세상의 문제만 나누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랑 많이 만나고 수다를 많이 떤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나서 대화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교회 안의 교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한다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교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맞춰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추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진짜 내 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치유와 회복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어 나를 사랑해야 그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때 다른 사람의 존귀함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자신이니 은혜는 나만 받으면 되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시험거리가 되죠.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서로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교제예요. 이 말씀의 교제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가족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권사님이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가 너무 걱정이 돼요.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가 또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가 너무 염려가 돼요. 사랑하기에 인내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목자나 사역자 하시면서 어느 날 성도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그냥 다 사라집니다. 이런 교제가 깊어지니 믿음의 가족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게 되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관계,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경의 교제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의 교제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로 기도하는 교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고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만나가지고 어느 날 막 대화가 되게 잘 된 적이 있을 거예요. 말씀도 잘 나눠줬어요.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관계에 멈추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눈 모든 교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의 교제가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세상의 교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며 알게 된 마음과 상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크고 강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교제죠. 여러분 왜 안 친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30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편지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면 성도의 믿음에 관심하게 됐다고 했죠.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이고 내가 이제는 살겠다. 내가 이제 근심은 안 해도 되겠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 안에 잘 자랐다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보며 믿음으로 선 것을 보며 이토록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해요. 하나님께 하는 보답이 기도였습니다. 주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에 관심을 가졌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기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서로 기도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가 교제인가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날마다 새벽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 부교육자 시절부터 제 버릇이었어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1대 다수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관심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만 가능해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오해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마음의 아픔이 녹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 생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신비죠. 성도를 위해 기도해 보신 분은 이걸 압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과 훈련과 오이코스를 통해서 서로 전화로 기도하게 훈련해 왔습니다. 행복한 삶이나 제자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시작하면 다들 처음에 되게 불평하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힘든 것만 시키신다고, 숙제가 많다고. 근데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걸 시도해 보면, 시도해 보신 분 가운데 한 4, 5주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해요. 모두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왔지만 우리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나옵니다. 이런 말도 들렸어요. 한두 번 전화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봤는데 맨날 같은 것만 얘기하니까 다음번에 또 전화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4주, 5주가 지나잖아요. 그럼 뭘 알게 되냐면 그게 겉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마음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또는 그렇게 반복해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어떤 분들은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퇴근하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 밤 11시쯤 된대요. 밤 11시부터 1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해도,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줘도 멈추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제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해보십시오. 숙제라는 생각과 의구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목회하는 분들은 또는 영혼을 돌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이건 힘든 거야, 난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해, 이거 어려워라는 생각 잠깐 내려놓고 성도를 향해서 전화기를 들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수화기를 통해 기도해 줘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의 가족이 아니라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진실한 한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오이코스 가족들을 위해서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엘피스 어르신들에게도 문자도 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어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엘피스 어른들은 이미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같이 돌보며 주님 안에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한 몸 공동체,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심을 담은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한 몸 가족,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